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06면입니다. 306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외곽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도 기다리던 아들의 전화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이제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화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전화에 특별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 친구 하나, 전우로 같이 지낸 가까운 친구인데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는 한 눈, 한 팔, 한 다리가 부상된 그런 부상병으로 그렇게 치료받은 친구인데 이렇게 절단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한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단 1년이라도 이 친구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얘야, 네가 군대 생활 오래 하면서 너무나 감상적인 인간이 되었구나. 지금은 그렇게 네가 저 친구를 동정해서 같이 데리고 그리고 싶다고 하지만은 장차 내게 큰 짐이 될 것이다. 지금은 친구로 그렇게 같이 살 수가 있겠지만 얼마 후에는 몹시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해군 본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아드님께서 호텔 12층에서 추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그래, 이 사랑을 주어서 어떤 결과가 오나? 어떤 보상이 있나? 어떤 대가가 주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가치 판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이 사랑을 받아서 내가 보답할 수 있나? 또한 저분의 뜻에 따라 어떤 수준의 인격을 갖출 수 있겠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나? 그 존재적 가치를 평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용입니다.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데까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바로 이 점에서 전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또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열매 맺었습니까? 사랑의 보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1978년입니다. 제가 이화대학 강당에 가서 총장의 특별 부탁으로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시집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강연해달라고 그래서 대강당에 수천 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그 예쁜 여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어떤 사람하고 배우자가 돼야 되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마침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가한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너무 재미있는 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한나절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것이 아주 머릿속에 늘 남아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냐? 첫째는 깨끗한 여자. 여러분, 아무리 예쁘다고 하더라도 세수하지 아니한 얼굴을 예쁘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무조건 단정하고 깨끗한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리셉티비티입니다. 수용성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수용적 자세, 듣는 수용적 자세, 사람을 영접하는 수용적 자세, 인간관계에서 항상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아야 해.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호스피탈리티, 영접하는 것, 접대하는 것,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호스피탈리티를 즐기는 사람. 차를 끓이면서 어쩌다가 이 팔자가 됐나? 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책 한 권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랑이란 뭐냐? 세 가지 다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혹은 때로는 수준을 맞추기도 해야 돼요. 대화가 되기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지적으로 상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 대상이 되고 그럴 때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의 하는 말이 옳으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의 생각이 옳고 나와 같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cceptance입니다. 가슴으로 받는 겁니다.
이건 흔히 유행가 가사에 있는 말처럼 무작정 좋은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좋은데 뭐. 그냥 좋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왕창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냥 거기다가 온 인격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슴으로 받는 사랑이 있다. 그 다음에는 몸으로 받는 사랑이 있어요. 커미트멘트입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저분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지난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믿음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피를 쏟아붓고 오늘 죽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죠. 전적으로 토털 커미트멘트,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 헌신적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사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도 믿을 때만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요. 믿는 순간 어떤 반응이 오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가? 내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있나? 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나? 여기서 좋게 출발해가지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받았다. 거기서 사랑의 정체의식을 가져야죠. 나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웃으면서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형편없이 돌아왔고 돌아오는 그 목적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얘 돌아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무슨 좋은 마음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돌아와서 보니 아버지가 자기를 환영하는데 반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나는 즐겁다, 아버지 죽었던 아들이 살아갔다 왔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잔치라는. 이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죠? 난 그 아들 참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해. 이게 체면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랬다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참 뻔뻔스러워요. 떡 앉아가지고 그 잔치를 다 받아먹고 앉았어요. 형이 질투하는 걸 알면서도 다 누렸어요. 이 뻔뻔스러움,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내가 신방 가다가 어느 가정에 가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예수 안 믿으면서 부인은 예수 믿고 자기는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는 말입니다. 밤낮 회개하고 밤낮 죄 짓고, 밤낮 회개하고 밤낮 죄 짓고, 이젠 좀 그만하지. 그런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면도 없대요. 뻔뻔스럽대요. 밤낮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밤낮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뭐냐고.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간단하게 해서요, 원래 뻔뻔한 게 그의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앞으로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수용이고 믿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그 자격이나 처지나 장래의 보장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랑의 열매가 있을 것인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또 보답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때는 무조건 그 장래가 어떻고 보상이 어떻고 전혀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입장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을 만한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무자격한 가운데, 전혀 자격이 없는,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사랑을 받는 것이야. 아무 보장도 없어요. 또 나중에 보장을 묻지도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수용적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랑을 받을 만한가 못한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사랑하는 자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를 기뻐하는 그 마음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지.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나서 사람 구실할 것인가? 그걸 왜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저는 이 본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아는 대로는 간질병이에요. 그런 간질병 때문에 종종 쓰러졌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정말 바울에게 물어봐야지 알 수 없는 특별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육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대로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 후서에 잠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그거는 상당히 참 비급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자기를 비하하기 쉬운 말이죠. 내가 건강하면 밖으로 나갈 사람이요. 병들기 때문에 경건한 거네요. 내가 일이 잘 되면 세상으로 나갈 사람이야. 그러나 병들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육체의 약함으로 아마도 간질병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믿음을 시험만한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설교하다 말고 삑삑삑삑 하면서 쓰러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없이 여기지 않았어요. 주의 종, 능력의 종, 남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어요. 그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감사하다. 이제 다시 평가합니다. 다시 이어나갑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을 받습니까?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식의 사랑 다 좋아요. 내가 필요하다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느낀다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수용성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수용.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아내가, 자녀가, 이웃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거다. 그런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수용적 자세,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받아들이는 마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사랑을 받고 삽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저울질하고 의심하고 평가합니다. 아니, 내가 필요하다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윤리 중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장래가 어떻고 뭐 소망이 어떻고 가치가 있냐 없냐 아니에요. 딱 하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하고 이웃을 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주으리라. 그런 사랑하는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사랑 속에 둘러싸여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 세상을 떠나는데,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그 회사에서, 참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4천억이라는 돈을 풀어서 그 직원들에게 다 나눠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신문에도 크게 났죠. 그 신문을 보고 알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 앞에서 제가 그 임 회장 손을 딱 붙들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 어떻게 그 귀한 돈을 4천억을 벌어서 그 직원들에게 나눠느냐? 그 좋은 일 하고 칭찬했더니요, 빙그레 웃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고마워서. 나는 편히 잠을 잡니다마는 저 사람들 밤 잠도 못 자고 연구합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웁니다. 너무 수고하는 것이 고마워서. 뭘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좋지 못했는데 마침 돈이 좀 생겨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4천억을 줬지만 고마워서.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 계십니까? 그 간호원들 위해서 수고하는 것, 고마워서. 의사들이 피를 묻혀가며 수고하는 것, 고마워서. 항상 고마워. 사실 그 그런 마음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 수용성이. 사랑에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묻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 이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그것도 묻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소망이 있나, 장래성이 있는가, 그것도 묻지 마세요. 절망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라고. 주변에도 사도 바울처럼 주변에는 내가 혹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런 사랑 속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